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6절 본문 말씀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몸, 또 외롭게 갇힌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바울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의 기도는요, 일반적인 기도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김 집사님, 이 권사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 모든 질병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그 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힘은 바로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힘은 자신의 속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속 사람이 약하면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겉사람이 약해도 속 사람이 강해지면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문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의 회복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또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눈물이 흘리고 또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은 겉보다는 속사람을 보시고 또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이 속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성령님은 그때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시 너를 세워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다시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겉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요즘 세상을 보면요,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납니다. 뉴스, 또 유튜브, SNS에 있는 수많은 말들은요,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공격적인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두려움도 커지고 불안이 쌓이고 또 서로 비교하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로 잡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속사람의 밑바탕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자라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요, 속사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신앙이 차가워지고 또 말도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머물면 용서할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도, 그 죽음 끝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신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사람은 끝까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속사람이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냥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또 반대로 약해지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들을 보시거나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가 사라지는 모습인데요. 늘 불평이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이 계속해서 답답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가 막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바라보고 기대는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속해 있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바로 내 속사람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뜨겁게 다가오면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자리 잡게 되면요, 누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상처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면요,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여도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이 마음이 변함으로써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문제는 여전하지만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모습이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체력은 또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도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나이가 들어가도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몸은 약해져도 기도가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이 마음은, 이 속사람은 하늘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울의 영혼은요, 이 감옥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각 교회에 옥중서신과 같은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속사람이 강하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또 나를 실망시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믿음의 닻을 내리고 눈물이 흘러도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이 문제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그 인생의 폭풍을 견뎌내고 뛰어넘는 그 믿음의 차이는 바로 겉사람의 힘이 아니라 속사람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겉사람이 잘 나가도요, 이 속사람이 비어 있으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조그만 문제가 와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단단히 뿌리 내린 사람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또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바람을 견디는 이유가 줄기가 아니라 뿌리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 그리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뿌리고 넘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싶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너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또 현실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준 스트레스 때문에, 또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속사람을 다시 세워주겠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믿음이 커지고 고난은 있지만 분명히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님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상처받아도 그 상처받은 것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용하시느냐?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고 또 다윗처럼 광야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또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믿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 드리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7일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수요 더 깊은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문제 해결과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직과 주의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